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바른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시킬 때 그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를 장소가 없어서 그 집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하나님이 보좌 삼고 땅을 발등을 올려놓을 그런 것으로 삼아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보이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8개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정말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오늘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포로 기간에 그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하는데 이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잃어버리고 불타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성전 다시 재건하고 나라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건데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때 베델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는 베델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금식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금식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약 7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70년 동안 5월의 금식, 5월 9일 10일 9일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린 그 만국의 한이 되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그날을 그들이 70년 동안 저 포로로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말자 그날 하면서 금식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이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의 욕심들이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먹지 못하면 모든 기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식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식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절에서 보니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지금 질문하기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 베델의 지역에서 와서 질문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온 땅에 있는 제사장들 그렇게 들으라라고 일반적인 명령이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라고 함으로써 너희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은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는 두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다섯째 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그들이 애통하며 기념하는 것이고 일곱째 달은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다랴라고 하는 임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은 아주 유화적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아주 관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암살자들이 죽여서 그 총독을 암살한 그 7월에 그들이 금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이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씩이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적인 문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주 70년 동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힘쓰고 애써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그냥 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리고 금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금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본다면 참 우리에게 많은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식 남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예배 새벽이든지 수요예배든지 예배 목장이든지 어떤 예배든지 지금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 우리가 성전의 목적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되고 금식이 되는데 그들이 살기 힘든다는 그 부분에서만 주님 내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금식합니다 라고 자기들의 의의가 살아날까 봐서 주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것들도 금식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나 주일이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잘 살려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릇되지 않고 올바로 단추가 채워지고 올바로 자크가 다 짝이 맞아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도 6절에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먹는지 하나님 오늘 잘 먹고 건강해서 주님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감당하도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이 준 지혜로 아니면 관계들로 이 직위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운전 실력,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상담, 주님이 드러나는 찬양, 그렇게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나중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주님께서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의탁하면서 이들의 머리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예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한다고 너희가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서 올바로 이 포로의 기간 동안 살아온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 정말 그때 큰 위기를 당하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베델의 사람들이 보내서 우리가 이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잘 살려라. 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순히 단식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좀 나를 절제하면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내 욕심, 내 힘을 좀 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좀 빼서 다른 사람들을 좀 그 힘을 더해주고 내 원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내 중심으로 열심히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 못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좀 한 끼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하여서 해왔던 것들이 올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좀 기도하면서 내 기도만 열심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보다 중요하지만 또 아픈 지체들, 또 기도가 필요한 동역자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교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오늘 이 스가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다시 9절에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신앙인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삶에서 이렇게 진실한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일으키라, 공의를 지키라라는 거죠. 서로 인해 헤세드, 인해 사랑을 하며 불쌍히 여기며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얼마나 이웃들 가운데 또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는 전혀 풀어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하는 만큼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금식할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좀 내가 밥을 안 먹는 것처럼 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꼭 굶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마땅히 기득권으로 당연하게 생각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금식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하여서 공의를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가장 큰 계명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둘째는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 그렇게 삶으로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인데 내가 살아가고 열심히 기력을 하고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여러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이죠. 금식은 하되 금식이 요구하는 삶이 그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귀를 막아서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포로가 되었다. 13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가 불러도 너희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불렀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나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막으면 그 결과 포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은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인 힘이 없고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단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속 살아보았자 자기들만 위한 삶이 되었지 하나님께는 또 이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중심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행위들 5월 금식, 7월 금식, 4월 금식, 10월 금식 아무리 해도 그것은 입만 무성한 종교 행위가 될 뿐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신앙은 주님을 위한 그 마음에서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들이 유월절, 초막절 다 지켜요. 그런데 그것을 그 목적이란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 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준 것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고 하는 절기나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절기들을 그런 율법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올바로 행하는 내용들이 돼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유전, 종교적인 습관, 전통에 그렇게 매여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모든 삶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하루의 생명으로 주님이 좀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워주는 복음의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행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 바른 신앙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바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공로 신앙으로 되어서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님 왜 이런가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예배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지, 내 눈에 주님이 올바로 잘 보이는지,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심 감사, 주의 은혜에서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좀 더 내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내 입술과 삶이 읽혀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바른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이 좀 더 주님 닮아가며 우리 안에 힘을 좀 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붙잡은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